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다시 잠시 한번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남 모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남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나만의 애환, 나만의 비밀스러운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이 본문 하나만 딱 뜯어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남 모르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창세기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장에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부족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고 늘 위태위태한 삶을 살면서 그나마 승리를 거둔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좀 편안한, 좀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내면에는 깊은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었냐면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의 염려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내신 거죠. 저희도 지금 몬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저희는 한동대학에 지난 20년을 지나면서 맨날 걱정거리, 염려거리에 쌓여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김정길 장로가 퇴근하면은 저도 모르게 현관에 쫓아나가서 오늘 무슨 별일 없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맨날 무슨 별일이 그리 일어나겠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 오늘 별일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지나가나 보네. 그런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튿날 아침에 서재에서 기도 함께 드릴 때 어저께 별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자기 아버지한테는 다 일러 바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 그 사람들이 제게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별일 없으세요? 그렇게 물을 때 그 인사가 한동대 가기 전에는 그게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네 별일 없어요. 그 댁도 별일 없으시죠? 이게 그냥 인사죠. 제가 처음에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이 이럴 때 저는 학교에서 잘 배운 대로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듣지도 않고 벌써 저기로 가버려요. 그렇게 하이 하고 별일 없느냐는 것이 그냥 인사였었는데 한동대 와서는 별일 없느냐는 인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신 분께 왜 별일이 없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얘기를 다 하죠. 며칠 후면은 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학교가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은 관선이 있어 파견하고 기독교 대학 할 수 없고 그리고 김영길 장로는 또 검찰에 소환장이 와서 또 가야 되고 학교 안에는 또 전기료
또 가스료를 다 못 내면 물 끊고 전기 끊어진다는 얘기도 듣고 저도 모르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러고는 전화 끊고 나니까 김영길 장로가 저보고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이걸 고조할 미주알 다 얘기하오. 그래. 아니 그분이 별일 없냐 그래가지고 별일이 없다 하면 거짓말 하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숫제 당신 종로에 가서 마이크 잡고 광고하지 그러. 그렇게 별일 속에서 살아왔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브라함의 이 본문을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별일 없냐 물으면은 별일이 왜 없겠어요 하는 본문이에요. 자기의 자식이 없다고. 우리나라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중동 지역에 특히 이스라엘에 이것은 후사가 없다는 것은 모든 상속자도 없고 양자를 드려야 되고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몰라도 저는 보상 심리가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보상 심리가 주님 우리가 한동대 헌신해 왔잖아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수요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 기도 좀 왜 안 들어주시나요? 아마 보상 심리가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75세에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10년 85세 된 나이인데 왜 아직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보상 심리가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식 주겠다는 말을 금방 하시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난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우리 산성이요 피난처요 많지만 하나님을 일컫는 왜 하필이면 방패와 상급이라고 했을까? 방패는 전쟁에 시달리는 아브라함에게는 방패는 전쟁의 무기입니다.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적과의 이 공격 속에 두려움,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방패다. 걱정하지 마라. 둘째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영어 성경에 뭐 리워드, 보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리워드다. 넌 뭘 바라보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속에도 뭔가 염려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에 맞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다. 내가 너의 소망이다. 내가 너의 진리다.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브라함에게는 그 두 가지. 내가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거기 보면은 6장의 뒤 후반절에 보면은 염려하지를 말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것은 우리가 의식주에 누구나 걱정을 합니다. 경제 문제, 재정 문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런 문제로 국한되지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도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무책임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책을 얘기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대책을 얘기하셨듯이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책은 내가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했듯이 그 무리들에게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음 대책이 뭐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리라. 이 구절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냥 먹고 마신 거 외에도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저는 좀 덤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슈퍼마켓 가서 요구르트 한 2-3개만 사면 되는데 쌍둥이에 딱 붙어 있어요. 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우리 둘이서 그 분명히 다 못 먹고 날짜 지나서 버릴 텐데도 덤이 좋아 사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덤을 좋아하시는 걸 아셨는지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 두 구절만 있겠어요? 정말 군데마다 주님 우리를 안심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이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손잡고 길을 갈 때 5살짜리 엄마 아빠 내일은
우리 먹고 살 만한 돈 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 아이가 재우치 묻는다면 부모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너 엄마 아빠 손잡고 하는데 뭘 걱정이냐? 네가 왜 재정 문제를 아빠 통장을 걱정하느냐? 하듯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우셔서 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너무 많이 두려움에 쌓여서 삽니다. 너무나 많이. 저 역시 두려움에 쌓여서, 두려움은 미래를 닫는 셔터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찬송을 부를 때 생각났었어요. 제가 한동대 갈 때는 김영길 장로가 꿈을 가진 게 하나님, 우리의 꿈이 하나님 비전이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유능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새로운 대학을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시작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영성, 인성, 지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정직한 인성, 유능한 지성, 글로벌 리더는 이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물론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무대는 세 개가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대학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됐는데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비전은 저는 늘 그 단계를 생각해 봅니다. 어드벤처, 모험을 해야 되고 모험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sacrifice, 희생을 해야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챌린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때만 해도 미처 몰랐었어요. 그래서 비전이 어떠냐. 우리 한동의 초창기 학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넌 비전이 뭐냐? 하나님 주신 꿈이 뭐냐? 근데 포항에 저희 집 사는 동네에 단란 주점이 있는데 그 주점 이름이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올 때마다 저 단란 주점 주인도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늘 들면서 지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려움은 미래를 닫으셨던 이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 두려움을 탈출하는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눈을.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과정과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저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어머, 환난을 누가 좋아할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라. 그 구절을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소망은 호프가 아니에요.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지만은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지만 결국 기도의 응답은 최고의 기도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창세기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또 전쟁의 위험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기도 응답이다. 내가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처음에 엎드릴 때는 이런저런 기도 제목으로 엎드립니다. 기도 제목이라는 매개체가 없이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죠. 기도 제목이 없이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기도가 나오질 않죠. 누구나 다 그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남모르는 애환과 기도 제목과 고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통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도 제목도 간 곳 없고 세상도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으로 인한. 저는 한동대학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도 겪어가지고요. 제가 가끔 서울에 오면은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돈으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어머, 저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가? 그리고 새로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저런 사람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건물을 짓는가?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은퇴해서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닌데 제 나이를 공개하자면은 한국 나이로 76세. 꽤 많죠? 우리 김영길 장로는 81세.
우리 마누라는 75, 80. 이제는 인생이 70에 강건하면 80이라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기도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해주시 김정길 장도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이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재정 문제, 체면 문제 뭐 얘기가 좀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학자로서는 사실 명예가 가장 최고의 소중한 덕목인데 김정길 장도 감옥도 갔거든요. 정신없이 돈을 꾸대다가 학교가 너무나 돈이 없으니까 교육부에 허락 안 받고 부도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돈 꿔서 저거 맞고 저거 꿔서 이거 맞고 정신없이 하다가 사립학교법 실정법 위반으로 그 다음에 또 교직원 월급을 석 달 못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노동법 위반으로 뭐 제목이 한 5가지 변호사비를 총장 개인이 내지 않고 학교 법원에서 냈다고 해서 업무상 공금횡령죄로 수많은 검찰 불려다니고 어느 날 아침 10시에 갔다가 밤 11시 넘어서 집에 왔는데 저는 집에서 안절부절이죠. 그 서재에 쑥 들어가길래 불도 안 켜고 앉아있길래 제가 불을 켜려고 그랬더니 불을 켜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김정길 장로 잘 안 우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여보 왜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한꺼번에 주실까? 핍박과 가난이라는. 저는 늘 한동대학은 광야학교고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 하나님의 항의됐죠. 한 돈이 이렇게 절박한 핍박 주시지 말아야죠. 시립대학 하라고 기독교 정신 하지 말라고 사인회를 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50여만의 시민들 중에 10만 장을 얻었다는 위협적인 연락이 교육부에서 왔을 때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한 걸 기억해라. 때론 내가 너희를 줄이게도 하고 철저하게 가난하게도 하고 때론 너희를 낮추게 돼서 학자로서 정말 그전에는 과학자로서 꽤 이름을 날렸던 하나님 연구에 축복을 주셨던 김정길 장로가 맨날 신문에 나쁘게 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는 것 아닌가? 하나님 잘못 믿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날은 그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받고 와서 남편이 너무나 마음이 슬퍼하길래 깜깜한 방에서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혹시 당신 돈하고 핍박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라면은 당신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어떤 걸 면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난 그래도 학교에 돈이 있으면 좋겠어. 내가 조사받으러 간 건 나만 고생하면 되지만은 학교에 돈이 없으니까 학교가 전체가 마비가 돼서 그 정도로 절박한. 근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한 걸 기억해라. 훈련인 거죠. 내가 너희를 줄이게도 하고 철저하게 가난하게도 하고 낮추게도 해서 이름이 땅에 바닥에 떨어지도록 신문에 나쁘게 나고 감옥까지 갔으니까 이것은 뭐 학자로서는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낮추게도 해서 그 결론이 나옵니다. 네가 내 말을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관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저금 통장이나 집이나 부동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한 번은 저희가 학교가 너무 그때 우리나라 IMF 경제위기 때 은행 금리만 해도 12%였고 은행에서는 빌릴 수도 없어요. 담보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소개해서 아주 그래도 잘 봐준 어느 선거단체를 후원하는 막강한 분으로부터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좀 싸게 돈을 빌렸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집에 오면 이래, 나 그 집사님 전화 왔고 제일 겁난다. 맨날 빚 갚으러 전화 온다는 거예요. 이자를 이제 그분은 이자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자는 꼬박꼬박 내는데도 그 날짜를 지나니까 계속 갚으라고. 뭐 갚을 길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단체에서 저보고 광림수목원에서 선교사님들 모시고 집회를 하니까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포항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제가 속으로 잘 됐다. 우리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 비톡적을 좀 덜 하겠지. 이것은 제가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비톡적을 모면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보다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보다가 그 모면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난 뒤에 중간에 인터미션 시간에 뒤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커피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제 앞에 오더니 돈 안 갚는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양쪽 옆에 다음 강사 목사님 또 진행하는 목사님 앉고 여기 앞에 그런데 저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자꾸 흘러나오는데 이게 또 보이면은 이분이 뭐하냐 할까봐 안경을 올리는 척 하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갚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속으로는 또 오기가 나는 뭐 내가 빌렸나? 난 돈 빌린 거 보지도 않는데 왜 나보고 이러지? 너무나 신랄하게 저를 몰고 가니까 지나가는 사람 저를 힐끔힐끔 보고 옆에 앉은 목사님이 보다 못해 이분 뒤로 가서 그 귀담아 듣지 말아라고 사인을 막 하는데 저는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막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고 이 집사님은 야단을 치고 그러다 그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이 집사님을 모시고 뭐 저로 모시고 갔어요. 그때가 제가 자꾸 평정을 참고 눈물 안 흘리고 애를 쓰고 하다가 옆에 있는 잘 모르는 목사님이 제 손을 꽉 잡더니 하나님 권사님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말만 하는데 제가 그냥 터져 나오는 눈물을 못 참고 이제 뛰어들어서 저 그다음 집회에 이제 듣고 가려고 뒤에 앉았는데 그때 찬송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내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시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저도 모르게 막 우는 거죠. 눈물을 막 흘리는데 찬송에도 은혜가 되지만 제 서러움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은혜 받고 우는 줄 알겠지만은 저는 그 섞여서 서러움과 함께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새벽 1시에 집에 왔는데 제가 포항으로 전화했습니다. 김영길 장로에게. 분명히 자는 시간인데 너무나 우라통이 터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다가 또 이렇게 사람이 간사했어요. 남편한테 좀 막 해대고 싶은 거예요. 안 자고 있었어요. 그래 뭐 할렐루야 여보 오늘 잘했지? 이러길래 제가 할렐루야고 뭐가 가네 막 이러면서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저희 집 지금 38년째 사는 카이스트 교수들이 같이 지은 집 여보 이거 팝시다. 팔아가지고 그 빚이 얼마인지 다 갚아버렸어요. 그때 오기예요. 이거는 헌신이 아니고 오기가 났어. 나는 오늘 그런 수모를 당하고 이 집을 팝시다. 나는 길거리에 나가 살더라도. 그랬더니 김영길 장로가 여보 그거 학교에 담보로 은행에서 벌써 꺼내 써서 그거 못 파는 거 당신 잊어버렸어? 이런 거예요. 어머 이 집이 못 팔리는구나. 그래서 전화를 끊고는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너 이 문제를 내가 너한테 테스트했는데 너는 실격이구나. 난 네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난에도 네가 자유롭고 칭찬에도 어쩔되지 않는 나의 딸로 살기를 바라서 내가 이 문제를 내줬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울고 하니 나 다음에 문제를 또 내줘야 되겠다. 그때 그 음성에 너무나 세미한 음성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 맞아요. 저는 왜 이렇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닮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서 살고 있는데 저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벌쩍벌쩍 뛰니 저는 아직도 땅에 속한 보잘것없는 제 모습을 봅니다 하고 제가 막 울면서 또 퍼뜩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새로 이사 왔는 동네에 제가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를 나가니까 그 미국 부인이 어느 날 저를 만나더니 Mrs. Kim,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런 거예요. Practicing Christianity. 의사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자격 따면은 개업을 하면 practice 한다 그러는데 저보고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래서 제가 쿵 맞은 것 같아서 I'm trying 그랬어요. Are you Christian? 그랬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Yes, I am 그랬을 텐데 이 Christianity를 practice 하느냐 하는 소리에 제가 움찔 놀랐습니다. 오늘 새로운 교회 여러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 딸들 매일매일을 이 크리스천리티를 프랙티스하고 사시는지요. 그것은 대단한 교제가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두려움에 쌓일 때, 보상심리가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이 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Are you practicing Christianity?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까지 가실 때 끌고 가실 때 22장만 보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잔인한 아버지죠.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제 티네이저가 막 된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자상하시고 따뜻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장에 보면은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테스트 받는 것이 그 아내도 사례도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예쁜 아내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어요. 그 미모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서 바로 왕에게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경험합니다. 바라의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시면서 수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아내를 도로 되돌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축까지도 덤으로 더 받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의 키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흔쾌하게 11조도 바치게 되고 롯과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싸울 때 육축이 많아져 싸울 때 이 삼촌이 얼마든지 기득권이 있고 야 내가 먼저 이 총을 택할 테니까 넌 뒤따라와 할 수 있는데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도 같이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한 소돔 왕의 전리품도 거절하는 아브라함. 소돔 왕이 잔뜩 전리품을 갖고 왔을 때 나는 실록이라기 하나라도 너로부터 취하지 않겠다.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됐을 때 너 때문에 치부했다 할까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너로 인해서 치부했다 할까봐 내게 속한 것은 내가 하늘하기도 하지 않겠다. 이 믿음의 배포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 과정에 원하시는 것은 인내라는 것. 이 22장까지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보통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찾아내고 받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얽히지만은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한 것에 묶여있는 한은 우리 포로 생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셔요. 저는 맨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둔하거든요. 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실까요? 안 가르쳐 주실까요? 가르쳐 주시죠. 너무나 많은 때에,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입이 바짝바짝 타는 듯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갈대상자 책에도 많이 쓰여져 있는데, IMF 경제위기 때 김영길 장로가 저보고 이래요. 이 5억이 내일까지 있어야 된다. 이 5억이 없으면 이제 부도가 난다. 부도 나면 우리 너무 무서운 거죠. 전 사업을 안 해봤지만 부도가 굉장히 무서운 걸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5억이 하루 만에 어떻게 해요? 보통 김영길 장로는 이제 우리가 월급 주는 날이 17일이니까 총장이 월급 주는 까지 걱정하는 상황으로 하는 그런 거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여보 5회밖에 안 남았는데 5는 안 남았는데 왜 그러고 이랬던 사람이 그날은 내일 5억이 있어야 되는데 수심에 잠긴 거예요. 서울 갔다 돈을 구하러 갔다가 못 구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총장실을 뱅뱅 돌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 다 흩어지고 한국 기독교계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한 영광 땅에 떨어뜨리고 이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하며 막 그냥 총장실 뱅뱅 돌면서 기도하는데 그걸 채플에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인사하러 왔다가 저녁 오후 5시쯤 됐는데 들으시더니 총장님 양말을 짝짝이 신으셨네요. 또 무슨 경험 없는 일이 있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하나는 까만 양말, 하나 회색, 그것도 뒤집어 신어서 실이 술술 나오는. 맨날 양말 서랍에 제가 그냥 2개씩 묶어 놓는데 그날 본인이 그냥 아무거나 꺼내 신었나 봐요. 그래서 그 손님 목사님께 채프로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다가 이 다급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 나중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김영길 장로 얼굴이 너무나 슬퍼 보이고 가엾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천에 있는 어느 기업인을 아는데 좀 알아볼까요? 네 목사님 좀 알아봐 주십시오. 가까스로 전화 연락이 돼서 했더니 목사님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을 어떻게 당장 내일 구합니까? 저도 한통닭을 아끼고 김영길 총장님 내가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 없습니다. 그러더니 끊기 전에 최선은 다해보겠지만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거의 뜬 눈으로 세우면서 앞뒤말 다 자르고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분 최선 다하게 해달라고 그러고도 그렇게 기도해놓고 또 못 믿었죠. 저는 분명히 오늘 저녁 신문에 날 거다. 한동대 1차 부도 났 거다. 1차 부도 2차 부도까지 있는 걸 또 그때 알았어요. 아마 1차 부도 났겠지. 그러면서 저녁에 왔길래 대답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보 부도 났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서로 빤히 쳐다보면서 당신 생각에 그거 어떻게 됐을 것 같소? 이러는 거예요. 부도.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화장실로 먼저 뛰어가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세수하고 나오더니 그분이 오후 1시경에 5억을 보내줬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하나님 당신 양말 뒤집어 신는 것도 쓰시네요. 양말을 뒤집어 신지 않았으면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을 리가 없거든요. 저희는 카이스트 홍릉에 있을 때 카이스트에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구두 닦는 소년이 항상 그 상주하고 있는데 박사님 오늘은 구두가 짝짝이네요. 한쪽은 엘칸토 한쪽은 금광입니다. 그냥 현관에 구두 2켤레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냥 짝짝이 신고 나가도 본인이 짝짝이인지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굉장히 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슨 점잖은 자리에 식사를 하게 이렇게 저쪽에 앉아 있으면은 여기 밥풀이 붙어 있어요. 김영길 장로 얼굴에. 그래서 제가 계속 때는 신용을 해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저는 민망하죠. 한참 있다 이렇게.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도 하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둔하게 창조해서 좋겠소. 나는 예민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날은 김영길 장로가 울더라고요. 또 5억을 그렇게 그분이 그리고 양말 뒤집어 쓰는 양말도 쓰시는 하나님을 저희는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나 혹시 단점이 있어서 애가 타고 잔소리하고 싶고 저 일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생각 내려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 5만 가지 방법을 다 갖고 계세요. 그냥 기대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카이스트에 있을 때 연구만 했지 굉장히 비사교적이고 말도 어눌하고 말이 너무너무 어눌해서요. 저는 손에 땀이 납니다. 창조학교 강연하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요. 잘못한 거. 어떻게 연대도 틀리고 막 사람 이름도 틀리고 그래 집에 와서 제가 그거 왜 그렇게 틀리게 하냐고 그거 저기 아니고 나는 그렇지 나는 은사가 없어 난 다음번에 또 이런 일 나한테 강연 부탁하면 나 안 할까 봐 그것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창조과학 사역을. 그래서 그거 빨리 그러면 아니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님 지혜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여보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뭔데? 당신이 말을 더듬고 떠듬하니까 듣는 분들도 막 힘이 들어가지고 막 열심히 듣느라고 주의 집중력은 좋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나 더 계속 해도 되겠구나. 해야죠. 그 다음부터 제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면은 적어야 되고 적으면 온전신이 아프고 제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은 제가 오늘 뭐 좋았어요? 사람들 많이 왔나요? 그러죠. 한 분은 대답하려다 막 당신 그 질문 나한테 자꾸 하면 나를 실족게 하는 거지. 나는 외천자의 소리야. 세례 요한처럼. 소리는 이 마이크가 몇 명 왔는 거 카운트하는 거 봤어? 소리는 사명만 다 하고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다 사라지는데 나보고 몇 명 왔나 묻는 거 하지 마. 다시는. 나는 대답할 게 있어. 뭐야? 할렐루야 이런데요. 그러면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최자실 목사님이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이 책을 읽고 우리 굉장히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책 쓰면 나는 할렐루야 아저씨였다. 이래 쓰고 싶대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은 단단한 못과 같아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기도 응답에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 저는 그랬었어요. 막 명세서를 제출하듯이 정신없이 기도하고는 이것도 안 했네. 또 엎드려가 하나님 아까 빠뜨렸거든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한 거와 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 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햇볕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다 골고루 주시듯이 때로는 우리 입으로 다 못한 것 저도 주님 알고 계세요. 우리 자식이 말 잘 안 해도 말 배우기 시작부터 져주지 않잖아요. 말 못해도 이미 엄마 아빠는 다 알고 공급해 주지.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하기 쉽다는 거. 기도는 내 입으로 다 해야만 하지 입으로 안 한 건 안 들어주실 거다.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 직설법을 가지고 성경에 너무나 많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면서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만 두려워한 게 아니죠. 물론 아담부터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지만 선악과 따먹고 난 뒤로 두려워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 주님이 애가 타시는 것, 안타까워하시는 것. 좀 걱정하지만 오늘 이 오전 예배에 수요 예배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딸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를 무언가 받아내려는 수단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는 또 다른 기도로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깊이 점점 데려가시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셨듯이 결국은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또 사라를 여동생을 또 속이는 거 또 나옵니다. 17장에.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면 또 수습해 주시고. 저는 우리 김정길 장로가 혹시 총장실에서 실수할까 봐 주님 아브라함의 실수를 수습해 주셨듯이 혹시 김정길 장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거 수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기도도 아내로서 드린 적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 의도라는 것.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의 조건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종교도 무속도 다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표를 붙여서 직접 드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서 모태신앙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할 때 27살에 결혼할 때 그때는 27살이 굉장한 노처녀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아주 머리에 흰 띠를 메고 누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딸 자식을 공부를 괜히 대학원을 시켰더니 신랑감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집안 어른들끼리 잘 아는 김명길 씨를 이제 소개를 했을 때 저도 유학 가려고 했기 때문에 유학생 소개한 건 좋았는데 제 마음에 하나 탁 맺히는 것이 이 사람이 경상도 안동에 고루한 집안에 혹시 예수 믿는 걸 반대한다면 내가 노처녀로 늙어 죽더라도 이건 안 되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째 편지 받고 첫 번째 답을 쓸 때 썼습니다. 난 어제부터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 믿는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편지가 연거푸 막 일주일에 1개씩 2개씩 날라오던 편지가 뚝 끊어졌어요. 우리 어머니 그것도 모르고 야 요새도 편지 교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제가 속으로 좀 후회했습니다. 좀 더 친해지고 난 뒤에 본론을 끝낼 걸 그랬는가. 한참 만에 답이 오기를 우리 집안은 알다시피 이런 집안이라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고 나 역시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이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내가 앞으로 연구 좀 해보겠다. 아마 장가는 가고 싶고 자기 본인 말에 의하면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오니까 연구를 하면 찾아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편지 교제를 1년간 하다가 결혼식 청첩장 다 벗겨놓고 귀국했어요. 그때는 뭐 귀국하는 게 그 힘들 때인데 결혼식을 한국에서 해라 해봤을 때 저는 그때 너무나 낙심을 해서 첫 인상을 보고 아유 정말 선을 봤으면 안 할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외모를 보는 걸 하나님 아셨는지 아예 청첩장 벗겨놓고 신랑이 나타났으니 도망가면은 부모님한테 누가 되고 옛날에 정비석 씨 사녀와 소설 마지막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거는 웨딩 드레스 벽에 걸어놓고 도망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머 나도 도망을 가버릴까? 왜 그렇게 제가 낙심을 했냐면은 6월 달에 나오는데 겨울 옷을 입고 나왔죠. 그리고 머리 바짝 깎는 게 유행인 시절에 완전히 장발하고 나타났죠. 그리고 할 말이 없으니까 포켓에서 송전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건 니켈이고 이건 다임이고 이건 펜인데 니켈은 니켈이 금속이 몇 프로가 들어갔고 금속 재료공학 전공이라 너무나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데 나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확 도망가 버릴까 하는 생각을 했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저랑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중에 가장 제 마음에 남아있는 질문이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된다 도대체가 이게 말이나 되냐. 잔치집 포도주가 들어있으면 포도주를 배달해야지 어째서 H2O를 배달하느냐. 뭐 H2O가 배달하는 과정에서 C2H5OH로 알코올로 변했다. 내가 이걸 믿다가 어찌 연구를 하랴. 이건 황당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온유한 말로 대답할 말을 준비하지 못해서 당신은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 몹시 기분 나빠하시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무조건 믿기 힘드는데 이참에 성경이 동서고금을막론하고 베스트셀러니까 내가 읽긴 읽어본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까지 읽을 때 야 이건 2장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은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난다. 그렇게 법칙을 들이대면서 반발했던 남편이 공부 끝나고 나사의 연구원을 있을 때 어느 날 제가 장을 보고 있고 옆에 책방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 The Liberation of the Planet Earth 헬 린지가 쓴 아주 얇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김정길 장로 비교적 성격이 유한 편인데 언제 화를 내냐면 밥을 제때 안 주면 화를 냅니다. 배고픈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제가 형이 화학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날은 저녁을 준비했는데도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얼굴이 볼겋게 상기가 되면서 저 사람 영혼 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걸 제가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날 그 책을 거의 다 읽더니 저보고 애들 침대 재우고 나오래요. 나오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나도 이제야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단 하나 피조물과 창조주 간의 한 가지 계약 언약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계약이었고 언약이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근데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랬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괜히 낙원에 쫓겨났으니까 그 아담 할아버지만 아직도 우리가 낙원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그 의문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준 리빙 소울로 만들었다는 것.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에 여러분 한옥 목사님이나 원 목사님의 협박과 공갈에 의해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유의지로 오셨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으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똑같은 말로 일제히 지금부터 모유를 주십시오. 또 6개월 지나면 지금부터 이유식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제히 외친다면 징그럽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얼굴이 다 다르게 다 개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아담 인간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걸 따먹은 이후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은 이후로 저는 요새 신문을 보면 선악을 많이도 먹었구나. 오늘 신문도 얼마나 선과 악에 대해서 특히 악에 대해서 많이 쓰는지 눈이 밝아져서. 근데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죽게 내버려 둬야 되겠지만 구원할 방법을 가지신 거죠. 허무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인스턴트 속죄물이고 그것으로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건은 완전한 인간에 의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뱃속으로 태어난 사람 누구나 사형 선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죄가 없어야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요셉의 씨가 아닌 그전에 김정기 장관은 그 요셉의 씨가 아닌 것에 대해서 반발했어요. 뭐 조금 속도 위반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그랬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 난 이제야 알았다. 왜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트루맨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once for all 단번에 죽으심으로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점령했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그날 밤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었다는 것.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 그야말로 복음이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미안한 표현이다. 이것은 당이다. 자식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이 당이듯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을 그 디자인대로 의도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이다. 나는 기독교가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 저희 부부가 거듭났습니다. 저는 교회는 남편을 강제로 협박하면서 끌고 왔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는 남편 입을 통해서 제가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존재 가치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딸이라는 것,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가치가 기가 막히다는 것. 저는요 예수 짤이라고 저를 붙입니다. 여러분 예수 짤이에요. 값은 지불한 만큼 짤이를 붙이는데 그렇죠? 예수 짤이에요. 인물이 잘났든 못났든 남편이 성공했든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예수 짤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나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 제가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는 얼마나 제가 열등의식이 있었던지 저희 오빠들이 사촌들이 다 우리 집에서 공부했는데 저만 지나가면은 어이 호박 지나간다. 호박밭에 갖다 놓으면 주소 없으면 못 찾는다. 그때 인물이 없으면 호박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도 여러분 들으니까 제가 열등의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좀 이쁘게 놔주시지 어쩌자고 이렇게 호박으로 낳았느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웃으시면서 야 그러게 말했나 야 너 지금도 내 말 안 듣는데 뱃속부터 내 말 안 듣더라. 나 너 보고 예쁘게 나와달라 그렇게 부탁했잖아. 근데 네가 내 말 안 들었어 그렇지. 그게 못난 걸 기정사실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도 약주 드시고 오시면 이 못 내밀어 어디다 치워 먹을 거. 나는 치움을 당해야 되는데 못 내밀어서 안 되겠구나. 제가 선을 못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딱지 맞을까봐. 제 속으로 얼굴도 안 보고 장가 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야지. 근데 하나님 은혜로 김영길 씨가 얼굴도 안 보고 프로포즈를 했으니까 제가 얼른 결정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저는 열등의식이 다 사라졌어요. 외모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사라졌어요. 영어 못해도 미국 여자 옆집에 여자 주이신데 찾아서 문 두드리고 Jesus you savior 막 그러고요. 그 담대함. 그러나 그걸로 다가 아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듯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연단은 계속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대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김정일 장로가 지금 많이 편찮으셔요. 많이 3년을 잘 견디셨는데 항암 치료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간이 많이 지쳐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집회는 다 캔슬했는데 이 새로운 교회는 와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 오면서 제 마음에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또 연단 훈련은 뭔가 죽음에 대한 것 아닌가. 그죠? 우리 언젠가는 가는데 이 죽음 사망 안에서 오는 것이 어디냐. 부활신앙 그리고 살아있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신앙까지 주님께서 또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 이 땅은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김정길 장로가 학생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늘 학기 말 시험이나 이때 도서관에 이렇게 학생들을 격려하러 가는데 어느 날 쪽지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쪽지 저보고 보여주는데 볼펜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총장님 오늘 빨간 티셔츠 입으신 모습이 20살은 젊어 보입니다. 마치 나이트클럽 DJ 같습니다. 그 뒤에다 이렇게 썼어요. 총장님 손길이 닿으신 제 머리 오직 주님만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걸 쓰고 싶었던 거죠. 이 학생들이 한동대 학생들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아프기 전 3년 반 전에 제가 호치민을 갔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을 가지고 NIBC Not I but Christ 나가 아니고 하나님. 그래서 선교 아우리치를 우리 학생들 많이 다니는데 뭐 베트남, 캄보디아, 방콕을 다니다가 얘네들이 건축 도시 건설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그때 회사를 차렸어요. 그때는 한두 명이 모여다가 지금은 한 50여 명이 건설 회사를 차려서 중저가 아파트 학교 건물을 지어주면서 동남아에서는 몇째 가는 건설 회사로 부상을 하면서 그들이 캄보디아 유치원 3개, 초등학교 하나, 2년제 대학, 또 방콕에도 정신없이 그 나라의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이 교육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은 너무나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동이 돼서 야, 니네들 서울에서 H건설 무슨 건설 열심히 잘했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냥 있었어도 잘 살고 또 신앙생활 할 텐데 어쩌자고 이렇게 무모하게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얘네들이 웃으면서 사모님 우리 배운 대로 해요. 총장님이 공부해서 남주자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 벌어서 남주자 가르쳐 주셨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사시잖아요. 우리 배운 대로 해요. 이 아이들 보면 저희들은 보람이 있는 거죠. 꿈이 있는 거죠. 하나만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럼 아프고 병들다고 쓰지 않는가? 아니라는 걸 저희 또 경험했습니다. 3년 전에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항암 치료받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머리숱이 다 빠지고. 근데 국민일보에서 역경의 열매를 연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그리고 그것을 쓰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쓰는데 그게 매일매일 원고를 써야 된다는 게 투병 생활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20회를 다 썼어요. 그때 한 번은 쓰다가 말고는 컴퓨터 앉아서 흑 하고 또 눈물을 토해내더라고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너무나 어기찬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그 저도 뒤에서 보면서 같이 울었어요. 여보 우리 마음껏 좀 웁시다.
스가랴서에 당신 모습이 타담한 나무 덩거리 같다고. 나무가 타다 말면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컴퓨터에 앉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그 건장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전 너무 슬퍼가지고 저도 머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원고를 끝내고 났는데 며칠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총장님, 10년 전에 기부받았던 땅이 팔려서 지금 현금이 다 돌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도 수요 여성 예배에 온누리교에서 제가 권리포기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으라. 이 바로 공주의 왕자였던 모세에게는 신을 벗는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너는 이제 왕자가 아니다. 왜냐, 왕자는 신발을 신고 다니죠.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은 맨발로 다녔으니까 신을 벗으라. 너 이제부터 나의 백성을 구원해내는 종이 되다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연단의 시간, 인내의 시간 가운데 권리 포기의 신발을 벗기시더라. 명예의 신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 훈련의 시간들을 제가 간증을 했었죠. 근데 이튿날 누가 찾아왔습니다. 제 육촌 동생이었어요. 언니,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듣고 어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나한테 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을 학교에다 기부하고 싶습니다. 교육과 선교에 이 건물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63억 5천에 거의 계약이 성사돼 가는데 계약자하고 같이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부가 됐어요. 저는 너무 얼떨떨했어요. 그러나 동생이 단호하게 그렇게 성령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막 기도했죠. 교사 사모들 기도 모이고 그 땅이 좀 빨리, 그 무산이 됐어요. 10억을 계약금을 내고는 그쪽에서 도저히 돈을 다 못 낸다고 해서 10억만 학교 그냥 떨어졌어요. 어머, 이거 이래도 되는가? 우리가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 이렇게도 주시는가? 그 다음에 똑같이 63억 5천 얼마 후에 또 그건 또 5억이에요. 또 계약금 받는데 그 똑같은 현상으로 또 5억이 학교 떨어졌어요. 어머, 이거 좀 민망하고 또 미안하고. 그래도 뭐 법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땅이 팔리도록 계속 기도했고 땅은 팔리지 않았고 14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기 장로가 15년에 가장 호플레스할 때, 소망이 없을 때, 가장 약할 때, 그것도 73억 5천에 땅이 팔린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지금은 이제 결론으로 내리자면 우리 그 호치민에 있는 NIBC 우리 졸업생들이 설계하고 건축하고 지난달 5월 27일 날 개원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에. 그리고 건물은 하드웨어지만 소프트웨어. 이것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한동대 존재 이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개발도상국의 나라의 학생들 불러들이다가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으로 세상을 바꿀 인재를 키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함께 대계명,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또 한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 너희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점령하라는. 이 세 가지 구절이 이루어지는 UN 그레이스 스쿨, UN에서 UNAI라는 그 허브 대학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너무 기니까 자세하게 못하지만, 그리고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가장 연약할 때, 아플 때, 꿈을 꿀 수 없을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것이 개원인데,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아파도 병들어도 건강해도 우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린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온 새로운 교회 너무나 아름다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성부 하나님의 소속감을 가지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한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일을 우리 목전에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시를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때는 축복을 원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원하네. 한때는 감정적인 만족을 원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네. 한때는 기도 응답을 원했으나 이제는 그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네. 한때는 병나음을 원했으나 이제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원하네.
한때는 힘들게 애쓰며 살아왔으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네. 한때는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애썼으나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굳게 붙드시네. 한때는 정처 없이 표류하는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 나의 닻을 내렸네. 한때는 바쁘게 계획을 세웠으나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네. 한때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염려했으나 이제는 그분이 나를 돌보시네.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랐으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바라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새로운 교회 아름다운 따님들,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손잡고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딸에 맞는 그릇답게 마음을 키우며 믿음을 키우며 인격을 키우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보배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